네, 이 시간은 마태복음 25장 집회자료 3번의 마지막 부분 그 9페이지부터 1시간 나누고 4번 자료를 어제 그저께 올려놨는데 4번 자료 또 1시간 나누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갑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로 5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것은 질그릇이 깨지면 그 같은 뜻이고, 육신의 몸이 이 세상을 떠나면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그랬는데 우리의 장막집,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라는 것은 육의 몸을 의미하는 말이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는 말은 영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몸이, 흙에서 난 사람은 육의 몸을 입고 있고,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은 영의 몸이 덧입혀진 완성된 몸이 영광 중에 나타날 때가 되면 이 육의 몸을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뭐 여러 번 설명한 것 같이 예를 들어서 매미가, 요즘에 매미가 이제 한창인데, 매미가 군뱅이로 땅속에서 뭐 7년인가 얼마를 이렇게 지내다가 올라와서 매미가 되면 불과 뭐 한 달이나 2달 이렇게 지나면 다시 이제 죽잖아요. 짝을 만난 다음에는 죽죠. 그런 것처럼 매미로 나타나는 것은 시공을 초월하는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이고, 뭐 잠자리도 그렇고 나비도 그렇고 다 그런 미물을 통해서도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왜 부활이 없겠느냐. 그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미물도 그렇게 부활을 하는데 사람이 부활이 없다는 게 말이 아니다. 이제 이런 설명을 바울 사도가 한 말씀이 있죠. 잘 기억하시기 바라며,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결론을 했어요. 자,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라는 것은 땅에 있어라는 말도 되고, 이 세상 사람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살고 있는 상태라는 말이죠.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 말은 거듭난 속사람은 영의 몸으로 속에서 날로 새로워지고 덧입혀지기를 바란다. 지금 그 말이죠. 이렇게 입으면 속사람이 위로부터 오는 처소로 영의 몸으로 덧입혀지는 것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것은 영이 거듭났을지라도 거듭난 건 속옷만 입은 것이고, 의의 겉옷을 입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벗은 자로 드러날 수가 있는 것인데, 아예 영이 거듭나지도 않았으면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아담 부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뵙는 것이 두려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신고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숨었던 것과 같은 그런 상태로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벌거벗으면 사람이 수치스럽잖아요.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모든 수치, 부끄러움에는 형벌이 따르게 마련이다 라고 요한서 신에서 증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에서 제사장의 영화롭고 거룩한 옷이 입혀지는 것은 하나의 상징인데, 그것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 생에서 예수를 믿고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서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영이 거듭나는 건 속옷 구원의 옷을 입는 것이고,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의의 겉옷을 완전하게 갖춰 입는 것으로 상징이 됩니다. 자,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이 장막이라는 것은 육의 몸을 입고 거듭난 속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은 이 육의 몸이라는 게 무거운 짐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흔히 말하는 교계가 말하는 나무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몸을 상징하는 표상이 된다 하는 것이에요. 나무라는 것은 인성을 말하기 때문에 그 인성의 육신의 몸을 거듭난 속사람이 입고 있는 동안 그것은 무거운 짐진 것과 같은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거운 짐을 빨리 벗어놓는 날을 기다리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그러니까 영의 몸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 영광스러운 빛의 새 몸으로 덧입는 것이 이 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되는 목적인 것이지, 단순히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건 아니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기 때문에, 이제 전에부터 내가 이제 전에 교계의 김성수라고 하는 그 서울대에 나온 그 친구 저 목사가 돼가지고 참 노래도 잘하고 목소리가 굉장히 좋았죠. 히브리어 헬라어 가르친다고 많은 사람들 좀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가지고 이제 그러다가 자살을 했죠. 목매 달아가지고. 이제 그때 무렵에 나한테 그렇게 유명한 큰 일을 향한 목사님이 자살을 했는데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뭐 이런 전화를 받으면 대답하기가 되게 난처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할 수 없이 나는 증인이니 진리대로 말한다. 목매달아 죽었다는 것은 피 흘림이 없이 사탄의 세계로 갔다는 것을 말하고, 육신의 생명이 끝나지 않은 채로 멸망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말한다. 그랬더니 이제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나고 그랬었죠.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은 사람의 대표잖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 생명을 이렇게 끝낼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사람은. 생명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주께서 조상의 허리에 있던 나를 때가 찼을 때 나의 모친의 태로 옮겨서 수태되게 하신 것은 생명의 주님이나 하실 수 있는 일이지, 사람이 임의로 생명을 잉태시키고 출산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자기 생명 자기 것인 줄 알고 그 주인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 함부로 자기 멋대로 이렇게 해결하려고 그러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얘기가 딴 쪽으로 가게 됐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생에 사는 동안에 섣불무와 같은 애굽에서 불과 같은 연단을 통해서 속사람이 온전케 되는 구원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행정을 행하시는 분이지, 그것이 세상에 잠시 잠깐 지내는 동안에 여러 가지 사연으로 인해서 뭔가 고통이 있다 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명인 자기 것인 줄 알고 함부로 목을 매서 죽는다든지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를 그토록 번민하게 하고
끝없는 고민 속에 몰아냈던 그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영원 세계로 들어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주인 것이지 그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다라는 걸 명확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어떤 연단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능히 견디고 이겨내게 해주시는 생명이신 주님께 모든 사정을 잘 아뢰고 나의 이런 형편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무언가를 더 깨달아야 되고 주님께 나 자신이 더 진솔해져야 되는데 뭔가 나의 육적 자아에 나의 욕망에 내가 사로잡혀 있다 보니 선하신 하나님 조물주의 오르심과 선하심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해보고 이 세상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하늘을 원망하고 이렇게 산 거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모든 무거운 그런 불과 같은 시련들을 하나님께서 사람의 방법이 아닌 어떤 방법으로 잘 치워주고 또는 그 연단 과정을 무사히 잘 통과하도록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얘기가 이제 딴 데로 갔지만 이것은 참고로 꼭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증거를 한 거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그러니까 육신의 몸이 무너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속사람이 위로부터는 저소로 쭉 신령한 몸으로 덧입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겉사람은 날로 날로 후패되어지고 낡아지고 쇠하여 가지만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완전하게 되어져 가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최후로 부활의 날에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새 옷을 빛의 옷을 생명의 빛으로 그 영광의 이제 몸이다 그러는데 생명의 빛이 발산되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몸으로 영광의 세계에 나타나서 오는 새 세상을 상속받는 후사들이 다 되는 것을 반드시 추구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는 말을 구원의 도에 대하여 교계에서 너무 명확하게 가르치지를 않고 뭐 자기 예배당에 나오면 구원받아가지고 자기한테 헌금도 잘 내고 뭐 하라는 대로 잘 이렇게 하면 복을 받아가지고 뭐 부자가 되고 뭐 자손이 잘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복음을 다른 복음 쪽으로 끌어가가지고 복음을 왜곡시킨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온 세상에는 너무 많이 활동하고 그들이 소위 목회에 성공을 했다 해서 큰 예배당 다 자기 소유로 삼고 자기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목자장이신 그리스도의 것으로 중매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자기 양으로 이렇게 삼아버리는 그런 참 무지하다고 그럴까? 그럼 뭐라고 표현을 할지를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종인 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일 충성하는 채 하는데 하나님을 아주 극도로 대적하는 사악한 자들이 너무 많다. 이런 것을 잘 심중에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받게 하려 함이라. 이 죽을 것 사망 권세라는 것은 어둠과 사망의 권세자는 마귀인 것이죠. 마귀는 그럴싸한 거짓말로 죽고 또 죽는 멸망으로 불쌍한 영혼들을 끌어가는 것이죠.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도록. 창세기에서부터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 일이 전 성경 전권에 흘러서 이 일이 계속되어 갔다. 그런 어둠과 사망 권세자에게서
분별시켜서 영원한 생명이신 극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 나오라. 너희는 내 안에 거해야 된다. 내가 너희를 가장 완전하고 최고의 희락을 누리게 해주는 참 하나님이다 라는 걸 예수님이 증거했을 때 뭐 이방의 불신자들이야 뭐 고사치고 가네. 뭐 빌라도는 진리가 뭔지 생각도 않는 사람이니까, 이방인이니까. 그렇지만 자신들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라고 자부하던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참남된 자다라는 명목을 걸어서 결국은 자신들의 율법에 의하여 사형수로 결정하고 자신들이 사람을 죽이는 권위 없었으므로 이방 권세자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로마 황제의 대리자인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서 십자가형을 당하게 했습니다. 이런 이치들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 어떠한 진리를 제시해 주는지 깊이 깨달음이 다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5절입니다. 생명으로 사망을 삼킨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은 사망 권세를 능히 삼키고 생명으로 화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 세계의 예로 들자면 까마귀나 독수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썩은 고기 이런 것을 다 먹고, 썩은 고기가 구더기로 화했을 때 구더기도 다 먹어버리죠, 새들이. 그런데 그 사망의 독이 충만한 것들인데 그걸 먹어도 사람이 그걸 먹으면 죽죠. 그러나 그것들은 오히려 더 건강하게 잘 살잖아요. 이런 것처럼 무궁한 생명의 능력은 영원한 어둠과 사망의 세력을 능히 삼켜서 생명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가나안 7 족속의 그 왕들, 가나안 족속의 7 왕들의 군대는 다 우리의 밥이다 라고 했는 얘기 잘 아시죠? 여호수아는 그런 신앙을, 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런 신앙을 가졌어요. 그런데 원수들에게 밥으로 먹히는 자들이 믿는다 하지만 그들이 전부 거짓 신자들이고, 성경이 말하는 거짓 사도들에게 속은 거짓 제자들이라고 하시죠. 이런 것을 잘 분별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3절로 15절, 여기 3장이 아니라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3절로 15절 읽겠습니다. 그 오타가 나왔어요. 3장이 아니라 1장이에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베드로가 내가 아직 이 세상에 잠시 살아있는 동안에 너희에게 반드시 일깨워질 것이 있다. 이제 그걸 지금 피력하는 말이죠.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 베드로 후서를 쓸 때는 자기도 이제 곧 주님의 마지막 부름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라는 걸 예견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이거 떠난 후에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우리 조부님, 조모님, 아버님, 어머님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같이 이제 나이가 많은 분들은 다 앞서서 떠나셨잖아요. 그러니까 떠나셨다는 죽었다는 말이죠, 실제는.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베드로 후서의 그 서두를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뭐 잘 아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베드로의 최고의 소망의 말씀이 베드로 후서인 것이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나니, 이렇게 그게 최고의 소망이죠. 자,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자, 또 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그랬는데 이제 혼들이죠. 제단 아래 있어 그랬어요. 여기 제단 아래에 있다라는 이 표현은 구약시대의 제사법에서 인용하는 말로서 제물을 끌고 와서 제사장에게 바치면 먼저 물 깃는 자들이 길어온 흐르는 물로 목욕을, 전신을 목욕시킨 다음에 그 제물을 끌어온 사람의 양손을 그 짐승의 두 뿔 사이에 올려놓고 제사장이 그 위에 손을 포개고 기도를 해주죠. 이 사람은 무슨 지파, 어디에 사는 아무 지파의 멧돼손 누구인데 이런 사유로 인하여 죄월이 생각나서 본인이 하나님 앞에 심판에 넘겨지지 않고 이 끌고 온 이 제물이 이 사람의 모든 지난 죄들을 짊어지고 대신 제물로 드려지게 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이 제물을 바칩니다. 주님이 이 제물을 열납이라는 것은 기쁠열이란 한자어입니다. 기쁠열자와 받으실 납, 그런 뜻이에요.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죠. 그러면 그가 보는 앞에서 성막의 마당문은 항상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보는 앞에서 본제단의 북편에서 레위인들이 제물을 잡아서 제사장에 던지면 제사장은 제육과 핏그릇을 가지고 제단에 가서, 제육은 제단 불 위 석쇠 위에다 올려놓고 태우고, 피는 사방 그 네 뿔에 뿌리고 바르고 제단 사반행에다가 또 뿌리고 바른 후에 그 많은 피를 다 거의 제단에다 바르고 뿌리지는 않죠. 그건 이제 기념제물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 제물은 제단 아래에 피를 이렇게 쏟아붓도록 되어 있고, 그 예루살렘 신전의 그 제단은 관로를 통해서 이렇게 성 밖으로 이렇게 흘러나가서 기드론 시내에 그 땅속의 모래로 이렇게 스미도록 이렇게 구조가 됐다고 그러는데, 계단 아래에다가 피를 다 쏟죠. 그런 율법에서 계시록 6장 9절로부터 11절 말씀이 인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성경에 어떤 말씀이 나오면 반드시 구약성경의 어디에서 인용한다라는 걸 꼭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겠어요.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이라는 것은 무지한 피를 흘리는 자들에 의해서 순교당한 증인들이, 그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증인들이 제단 아래에서 호소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카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아벨의 피가 내 앞에 호소한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아벨을 가인이 죽였을 때
피가 아벨의 피가 흙 속에 이렇게 스며들므로 인해서 아벨의 피가 흙 속에서 땅 속에서 호수한다 그랬어요. 그런 말씀이 지금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말씀이 제사법을 통해서 모형으로 수천 년 동안 제사가 행해졌었고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서 성취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죽임당한 영혼들, 증인들의 영혼들은 곧 대속제물로 죽은 예수님과 똑같이 저희 주께서 죽임당한 것과 같이 그들도 자기 세대 자기에게 맡겨진 양무리를 위한 대속물로 드려진 자다라는 말인 거예요. 10절 이 일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충성된 증인으로 종으로 다 쓰임받기를 바라요. 자기가 기거하는 그 처소에서 한 사람이라도 많은 사람 불러 모아서 큰 예배당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전도를 해서 얻어서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쳐서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제사장 직분을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일에 꼭 다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 바랍니다. 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그랬어요.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성계시록은 3계를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 바다에 거하는 자들이 있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 바다에서 사는 물고기가 아니에요. 바다에서 그물이나 낚시로 잡혀서 붙들어 올라온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름받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거처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악한 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좋은 씨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간된 땅을 개간해서 씨를 뿌려놨더니 마귀가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 씨를 밤에 몰래 덧뿌려놨다고 그랬어요. 그 가라지 씨가 뿌려진 땅은 성경 율법대로 저주가 임한 땅이다. 가인의 땅은 땅이 저주를 받으면 가시와 은공기밖에 나온 것이 없다 그랬어요. 가시와 은공기라는 것은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품어주고 하는 영이 아니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인간의 허물 많은 연약한 인간이 범한 어떤 범죄가 그들의 눈에 드러나면 그것을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자기가 최종 판단자나 되는 것처럼 누구의 흠과 허물을 그다지 물고들어지는 세상 나라의 검사와 같은 거죠. 그런 짓을 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에 의하면 저주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저주받은 땅을 일시 살고 있지만 새하늘과 새 땅,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 하늘도 새하늘, 땅도 새 땅이 되는 이 영원한 새 세계를 지향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연단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남에게 비방거리가 되어지고 많은 놀림거리가 되어지고 그럴지라도 소망을 주님께만 두고 주님께서는 당신의 피를 흘려서 내 영혼을 사셨고 나는 이제는 세상의 선악과의 독에
중독되어져 가지고 자기는 바라보지 않고 항상 손가락을 남쪽으로만 이렇게 내미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비방이나 이런 것을 능히 주님의 은혜 부탁하고 이겨내서 최종적으로 이기는 자로 생명의 세계를 유업으로 받는 후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랬는데, 이 흰 두루마기는 속사람이 최후로 있고 영광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하고 영화로운 옷, 구약 성경에는 제사장들의 그 사제복이라고 그러죠. 왕복이라고 그러죠. 그런 옷을, 이것은 아까 속옷은 구원의 옷이고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영화로운 신령한 몸을 의미한다. 이미 말씀을 나눴으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값없는 은혜로 속사람이 구원의 옷을 입은 이후에는 혼의 구원을 이루면서 왕녀의 옷으로, 제사장의 옷으로, 신부의 옷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옷으로 덧입혀진 후에 이 육의 장막을 벗어나서 주와 함께 영광의 세계에 데려감을 받는 축복이 다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제 두루마기라는 말은 이제 이 한국 사람들의 사용하는 언어인데, 이것은 이제 뭐 서양 사람들은 외투 이렇게 번역을 하죠. 코트라고 그 용어는 이렇게 번역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겉옷이라는 말이고, 집에 있을 때는 외투를 입고 있지 않죠. 먼데 여행을 가려면 반드시 외투를 입고 가잖아요. 두루마기를 입고 가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의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특히 이제 어머님의 경우죠. 이제 야, 나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내가 아름다운 너희 아버지한테 시집 올 때 입었었던 원삼 족들이 아름다운 화려한 옷을 입고 너희 아버지한테 먼데 여행 가는 꿈을 꿨다. 그러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 어머니가 곧 돌아가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계시를 봤다라는 뜻인 거죠. 그런 것을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음무의 그 낙원, 하늘나라의 계단 아래에서 호소하던 영혼들이 흰 두루마기를 입었다는 것은 이제 다 머리를 들고 일어나서 영원한 참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결혼을 하러, 새 시대가 이제 오면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이 실현되니까 주님께서 대관식을 곧 할 건데, 그때 나를 대관식의 황후자리로 초대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잘 새겨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자기가라까지 하라 하더라. 굉장히 이제 많은 설명이 필요한 어려운 문구입니다. 계시록 19장에 한번, 22장에 한번 반모섬의 요한에게 계시록의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께 받아서 전달해 준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도 너와 같이 하나님의 종된 형제들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나에게 절하지 말고 창조자 조물주께 예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그 말은, 야, 요한에게 그런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요한에게 전해준 천사는 바로 이제
내가 늘 말하는 치천사다 이 말이에요. 사람인데 천사가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 함께 부활하여 영광의 세계에 들어갔다가 오순절 때 불꽃 천사로, 우리 번역에는 불의 혀같이라고 되어 있는데 불꽃 천사로 각 사람에게 임했던 그 천사들을 대표하는 천사다 이 말이에요. 이 천사는 이제 나중에 계시록 4장에는 네 생물 중에 24장로가 있죠. 그들은 그 네 생물 모든 사람이면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어진 천천만만의 치천사들을 대표하는 신앙세계의 장로들이니까 인도자들이고 어른들이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 되는 것만 추구해서는 되지 않, 그것은 신앙 교육을 잘못 받은 것이다. 네 생물이 되는 걸 추구해야 되고, 네 생물 중에서도 그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그리스도의 보좌 주위에서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하며 보좌의 영광을 지키는, 수호하는 그런 최고 등급의 치천사들이 되어져야 되고, 기왕이면 그 치천사들 중에서도 24장로의 반열에 다 들어가기를, 기왕이면 최상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이에요. 다 그와 같이 어린 양의 신부를 그리스도께로 중매하는 일에 쓰임받는 장로 반열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계시록 11장 7절로 12절입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그들은 두 증인들이에요.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러니까 두 증인이 증거를 할 때 쫓아다니면서 세방하고 복음 전파에 대해서 토를 달고 질문 공세를 퍼붓고 그래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 겉으로 볼 때는 인두껍을 똑같이 쓰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따라다니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세뇌당하여 온 모세의 율법을 크게 오해하여 유대인의 율법으로 관념이 조성되어져 있는 그 관념을 가지고 자기네들의 성경 해석이 가장 옳다고 주장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는 도무지 저거 뭔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그래가면서 비방하고 세방 복음 전파를 세방을 했는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을 받은 제자들이, 사도들이 나가 전도할 때도 동일하게 그런 짓을 그들이 계속 해왔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세속 교계의 자기를 위한 목회를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 몸만 기르는 자들, 그런 자들은 항상 진리의 증인들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자기네들이 아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질문 공세를 계속 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하는 질문 자체가 너무 이치에 맞지 않는 거죠. 그들이 뭔가를, 성경을 크게 오해하고 있다는 걸 드러내는 것들이죠. 이런 말씀들을 잘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3부는 다 마치려고 그랬는데 다 마치지 못하고 저기 계시록 13장 15절 빨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군대 귀신들의 왕인 아바돈, 아볼론이라고 하는 악마의 군대에 의해서, 아까 조금 전에 내가 그들이 하는 지시본과 질문 공세라고 그까지 따라다니면서 회방한다 얘기했어요.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큰 성의 길거리에서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해서 사흘 반 동안을 구경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인끼리 뭐 선물을 주고받고 막 그랬다는 말씀까지 나왔죠. 그런데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 사망을 당한 두 증인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섰다 그랬어요. 그러면 두 증인들 속에 들어간 생기는 어떤 생기이고, 계시록 13장 15절에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가지고 그 짐승의 우상이 말하는 권세를 행하게 됐다 그랬는데, 똑같은 생기라고 번역이 됐기 때문에 증인들을 살려서 승천시키는 생기도 있고, 짐승의 우상, 오늘날 세속교계 신부 목사들한테 설교권을 주는 그런 생기도 있다. 이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생기라는 것은 생명의 기운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멸망세계의 생명의 기운도 있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가게 하는, 이끌려가게 하는 생명의 기운도 있다라는 것을 꼭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기라는 것은 태어나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는 증인들의 영이 생기가 되는 것이고, 마귀의 말을 대변하는 그런 신부나 목사, 세속교계의 기득권자들의 강론, 설교, 이것도 생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생기를 받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어떤 생기를 받으면 영원한 멸망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은 4번 자료로 들어가겠습니다. 잠시 쉬도록 합니다.